할렐루야. 11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창세기 말씀 47장 23절부터 끝절 3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앞부분은 요셉이 백성들과 함께 새롭게 토지법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고 뒷부분은 야곱이 요셉에게 간절히 청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흉년이 7년입니다. 흉년이 점점 더 심해진다. 비는 오지 않고 땅은 메마르고 곡식은 고사하고 다른 들풀도 말라가는 실정입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던 애굽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요셉에게 양식을 샀습니다. 그들의 돈이 떨어지자 요셉은 가축이라도 끌고 오면 양식을 주겠다고 했고 그들에게 가축을 받고 양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은 양식을 공급받아 생명이 보존되었고 가축들은 가축들대로 요셉이 관리해서 그 가축들도 씨가 마르지 않도록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뭄이 끝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돈도 떨어졌고 가축도 다 바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대로 굶어 죽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몸뚱이하고 토지만 남았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토지를 사십시오. 우리의 몸뚱이를 사십시오. 토지를 바치겠습니다. 우리의 몸뚱이를 바로의 노예로, 바로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건요, 요셉이 강요한 게 아니에요. 야, 니들 먹을 것 없지? 야, 고집 피우지 말고 빨리빨리 노예로 등록해.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압박하고 회유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먼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셉은 비축약을 확인해 가면서 가뭄이 몇 년이나 남았는지 계수해 가면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말한 대로 모든 토지들을 사서 바로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바로의 종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백성들 앞에 선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토지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뚱이를 제가 오늘 샀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제 이 애굽의 모든 토지는 우리 바로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우리 바로의 종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분이 나쁠 것 같잖아요. 야, 가뭄이 지속된다고 그냥 백성들의 땅을 다 뺏어가네, 다 뺏어가. 거기다가 백성들이 다 자유민이었는데 이제는 전부 다 그냥 바로의 노예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었으니 야,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백성들의 반응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요셉이여, 당신이 우리 모든 애국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말씀까지만 봐도요. 아니, 우리가 여기서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러다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백성들이 이제 살 수 있겠다. 저 요셉과 함께 있으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겠다. 저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맛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당신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로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위기에 정말 짠돌이도 이런 짠돌이가 없어. 백성들의 돈을 다 갈취하고 가축도 뺏어가고 땅도 뺏어가고 지독하고만 이게 아니고, 형식적으로는 토지를 전부 다 바로가 가져갔고 돈도 가져갔고 가축도 가져갔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백성들이 깨달은 겁니다. 땅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생명을 공급받은 거야. 결국 그렇게 해서 빼앗은 땅은 백성들한테 다시 돌려줍니다. 물론 소유권은 바로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땅들을 백성들이 경작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그러면서 예전에 너희들이 그 땅을 가지고 있을 때처럼 너희들이 그 땅에 씨를 뿌리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라. 그 대신 그 땅의 소유권은 바로에게 있고 너희들은 바로의 종들이다. 소작농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출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세금으로 바쳐야 됩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너무 과도한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부가세 보통 10%죠. 10%도 비싸다고 아우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대 법률을 생각해 본다면 막 40%, 60% 이자를 매기는 경우들도 허다했고, 그리고 10분의 1,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백성들에게 11조를 세금으로 이제 걷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때는 토지도 백성의 토지였고 백성들이 종이 아니라 자작농일 상황에서 10%를 걷어갔습니다. 지금은 토지도 바로의 것이고 백성들은 자작농이 아니고 소작농이기 때문에 20%의 세금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도 왜 그렇게 세금을 비싸게 매깁니까? 라고 불만을 털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마워했던 것이죠. 그게 새로 토지법을 세웠습니다. 소수출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라.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은 생명이 보존됐습니다. 가축들도 생명이 보존됐습니다. 바로는 어떻게 됐죠? 바로는 큰 부자가 되었고 더 강력한 왕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셉 때문에요. 바로도 좋아졌고요. 백성들도 좋아졌고요. 가축들도 좋아졌고요. 그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뛰어난 지도자 어디 없습니까? 요즘 사람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고 욕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잘못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욕을 하면 결과가 좋아진다. 그러면 열심히 욕을 해야 되겠지만 욕을 한다고 뭐 좋아지는 게 있습니까? 기분만 나쁘고 감정만 상하고. 좀 더 지혜롭게 이 위기를 뛰어나가기 위해서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지혜롭게 처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백성은 백성들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 저에게 이 중임을 주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신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잘 헤쳐나가지 못하고 또 불만을 호소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주님, 저의 무능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유능한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과 합력하여서 정말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멸사봉공하는 그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도자를 세우신 저 지도자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신실한 일꾼들을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여건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고 불평을 털어놓을 것이 아니라 불평을 멈추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네. 요셉의 시대에는 아무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한 뜻,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이주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요청하지 않으셨지만 당신 스스로 애굽에 요셉을 보내셨고 요셉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만약에 어떤 유능한 일꾼들이 나타나서 지혜롭게 말을 하고 무슨 기술을 개발하고 무슨 지도력을 발휘하고 이렇게 됐다면 야, 그놈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유능한 일꾼을 그 자리에 보내셨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스스로 칭찬과 찬양과 영광을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을 집중시켜주면 안 됩니다. 그에게도 그 수고와 노고를 치하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좀 잘 되는 게 있으면 이거 뭔가 하나님께서 하셨나 보다.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7년의 가뭄이 끝나갑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이 백성들한테 하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종자를 주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주는 이 곡식은 그냥 너희들이 다 볶아 먹고 삶아 먹고 그냥 먹고 끝낼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 이외에 내년에 파종할 때 사용할 종자를 지금 준다. 다시 말해서 이제 가뭄이 끝났다. 백성들은 못 느낄 겁니다. 종자라뇨. 지금 비도 안 오는데 어떻게 씨를 뿌립니까? 어쩌면 요셉이 하는 이 말을 들었던 백성들은 시큰둥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소보다 많은 양식을 나누어 주면서 먹었는데도 종자로 쓸 수 있는 양식이 많이 남겨져 있고 그 다음에 봄에 비가 내리는 걸 보면서 비가 오네? 이게 웬일이지? 그 요셉 총리가 종자를 나누어 준다고 하더니 야, 정말로 여기 남겨져 있는 양식은 먹지 말고 종자로 쓸 수 있겠다. 백성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미리 보여주신 대로 정확히 7년 동안 가뭄이 닥치고 8년째부터 비가 내려서 씨를 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몰랐고 믿지 않았지만 요셉은 그것을 믿고 이제 남겨진 비축 양식이 얼마 없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한테 그것을 다 풀어준 겁니다. 혹시 내년까지 가뭄이 이어지면 어떡하지? 그걸 생각한다면 지금 곡식을 다 풀어줄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비축해 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있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 풀어줄 수 있습니다. 바닥을 닥닥 끌어서 풀어주어도 또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 염려가 없는 것이죠. 요셉이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종자를 나누어 주었고 그렇게 해서 가뭄이 끝난 이후에 백성들은 그 종자를 파종해서 8번째 해부터는 파종한 땅에서 소출을 얻어서 그 소출로 모든 백성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야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별로 감흥 없이 그런가 보다 하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셉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감격적인 일입니다. 8년 만에 비가 내린다는 사실은 정말
모든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감격적인 일이고, 이제 가뭄이 끝났구나, 이제 살 수 있겠구나. 이 지독한 7년 동안의 가뭄 동안에 야, 우리가 어떻게 굶지 않고 살아남았지? 이건 요셉 덕분이다. 많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덕분이라고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몰랐으니까. 요셉이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이고, 또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마운 일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불평하는 거나 좋아하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좋은 부분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 덕분이구나. 하나님 참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디 간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며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가뭄이 닥치는 과정에서 애굽 사람들은 모든 돈과 가축과 땅과 몸뚱아리를 다 바쳐서 양식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고센 땅에서는 야곱의 자손들이 극히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애굽 사람들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 가뭄 동안에, 그 가뭄 동안에도 야곱의 자손들은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가뭄이 끝난 다음에 번성한 게 아니에요. 고센 땅은요, 바로가 말했던 것처럼 애굽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입니다. 농사도 잘 되고 가축을 돌보는데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돈을 주지 않아도 요셉이 가족의 숫자에 따라서 양식을 풍족하게 공급해 줍니다. 아무 근심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은 심히 번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는 표현 오랜만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번째 날 들짐승들과 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때 물로 심판을 내리셨지만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가족, 야곱의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했다. 이거는 어떤 약속이나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미래형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어. 내려올 때 70명이었지. 와, 아들을 10명, 20명씩 낳아.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 막 그냥 짧은 시간 동안에 급격히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매우라는 단어가 없어서 무척 안타까운데요. 히브리어 매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발음도 비슷하군요. 매우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생업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설명드리자면 땅을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애굽 백성들은 땅을 전부 다 바치고 양식을 얻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와중에 야곱의 자손들은 땅을 소유로 얻었어요. 그 토지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등기 이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대로 상속해 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얻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풍족하게 땅을 얻었고 그리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것이죠. 28절을 보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온 이후 17년이 지났습니다. 나이가 벌써 147세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처음 내려왔을 때 바로와 대화를 나눌 때만 해도 130세였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17년이 지났죠. 그 애굽에 내려와서 산 17년 중에 앞에 5년은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7년간의 가뭄도 끝나고
다시 애굽의 이제 번영이 회복되고 있는 그 기간이었죠. 그런데 야곱은 이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요셉을 부릅니다. 르우벤도 있었고 유다도 있었는데 이제 르우벤이나 유다나 고센 땅에서 얹혀 사는 그런 입장이었고 실질적인 권세는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요셉을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네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을 수 있겠니? 손을 허벅지 밑에 넣는다. 엉덩이 밑에 넣는다. 이것은요, 과거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을 때에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거동하기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신의 집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나이가 많은 종을 불러서 그 종에게 자기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장면과 유사한 장면입니다.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부탁한 것을 반드시 네가 들어주어야 된다. 들어주지 않는다면 너의 허벅지가 부러지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고대인들의 관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허벅지를 부러뜨리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부탁하는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반드시 네가 들어주어야 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던 나이 많은 종은 먼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노년에 내 주인에게 맹세한 약속이 있는데 이거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갈 수밖에 없었죠. 자, 지금 그 맹세를 야곱은 요셉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끔찍하게 사랑을 했는데 그걸 못 했겠습니까?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허벅다리 밑에 손을 넣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제발 나의 시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아다오. 제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눕게 되거든. 이건 죽는다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잖아요. 내가 이제 누워서 눈을 감게 되면 내 시신을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말아다오. 내 시신은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의 묘실에 장사해다오. 그 가족의 묘실은요, 헤브론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막벨라라고 불렀죠. 거기서 비싼 값을 주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해서 샀습니다. 거기에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냈고 아브라함 본인이 장사되었고 이삭은 그 자리에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장사 지냈고 본인도 거기서 야곱과 에서의 손에 의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야곱의 아내들 중에서 아들 6명과 딸 하나를 낳아준 레아가 바로 거기에 지금 장사되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이 거기에 장사될 차례입니다. 그 묘실에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12명 중에 그 누구도 거기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안장되어 있는 묘실이죠. 자, 왜 이렇게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바로 이런 대목에서 우리는 잠깐 멈추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은,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있는 곳은 고센 땅입니다. 후대에는 람셋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곳입니다. 어찌 보면 애굽 땅 전체에서 가장 좋은 땅입니다. 가장 좋은 땅. 그 땅을 얻었습니다. 빌려 쓰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이름으로 등기 이전이 됐습니다. 땅이 무지하게 넓습니다. 7,000명이 살기에는 7만 명, 70만 명도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땅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야, 여기 좋다.
여기서 살자. 이런 생각을 먹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고센 땅이 아무리 좋은 땅이더라도 이 땅은 우리들의 본향이 될 수는 없어. 우리는 아무리 좋은 애굽 땅에서 살고 있더라도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로 지나가는 잠깐 머무는 땅일 뿐이야. 우리가 정말로 머물러야 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땅은 여기가 아니야.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야. 거기 다른 사람들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모든 땅을 주실 것이라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나의 뜻이야. 우리는 돌아가야 돼. 여기 우리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아니야.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어. 여기가 아니야. 지금 여기서 아무리 지금 상황이 좋다 하더라도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야.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곳에 가야 돼. 그런 분명한 확신이 야곱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 확신이 있는데 자신의 유고를 애굽 땅에 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셉이 그 야곱의 뜻을 모를 리가 없죠. 요셉이 그 야곱의 뜻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할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질로 아버지의 유고를 메고 가나안 땅까지 가서 직접 장례를 치러 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요셉도 죽을 때에, 요셉이 나이 많아 죽을 때쯤 됐을 때는 요셉의 형들도 거의 대부분 죽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때가 되었을 때에 자기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뭐 넓적다리 밑에 손을 넣어라 뭐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겠죠. 그러나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들여서 유언을 남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찾아오신다. 우리는 이 땅 애굽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될 땅이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우리 힘으로 거기 못 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거기 가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 유고를 가지고 가다오. 내 유고를 지금 가나안에 묻을 수는 없지만 내 유고를 지금은 이 애굽 땅에 보관해 놓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실 텐데 그때가 되면 내 유고를 가지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다오.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을 들었던 요셉이 죽는 장면을 지켜보았던 가족들 중에는 그의 유언을 지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요셉의 유고를 메고 가는 것은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잊어버리지 않고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유고를 수습해서 가지고 갔고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되는 곳에 안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저기 저 가나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있다.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다. 거기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집이다. 여기 애굽이 아니다. 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강력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할게요.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맹세해라 맹세. 아버지 맹세하겠습니다. 그제서야 안심을 한 야곱은 자기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오늘 21세기에 동서남북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본향을 잊어버린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야, 좋은 집에 이사하니까 정말 좋구나. 야, 교회를 새로 건축하니까 깨끗하고 널찍해서 좋구나. 여기가 최종 목적지라고 혹시 착각하며 사는 것은 아니십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넓은 땅을 주시고 좋은 땅을 주시고 좋은 집을 주시고 좋은 차를 주시고 많은 돈을 주시고 또 큰 교회를 주신다고 하더라도 이곳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될 집이 있습니다. 돌아가야 될 집이 있어요. 여러분, 명절 때 돌아가야 될 집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고향도 없고 가족도 없고. 세상에 평소엔 그렇게까지 불쌍한지 몰랐는데 명절 때 찾아갈 가족도 없고 돌아가야 될 고향이 없는 사람은 정말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영적으로 돌아가야 될 집이 없는 그런 사람. 지금 여기가 최종 목적지인 사람. 이 최종 목적지인 이곳이 무너질 때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 그렇게 불쌍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돌아가야 될 집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거기 가야 됩니다. 어떤 분이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가면 부자로 살 수 있나요? 천국에 가면 임대로 살지 않고 내 집으로 살 수 있나요? 현실 세계에서 너무나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는 이유는 많은 땅을 소유하고 많은 돈을 소유하고 큰 집에서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왜 그렇게 가려고 하십니까? 저는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저는 천국에 가고 싶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 제 아버지가 계셔서 그래요. 거기가 원래 제 집이라서 그래요. 천국에 가는데 아버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저 온화한 날씨와 풍족한 양식과 널찍한 집과 아름다운 부인들과 도대체 뭘 상상하는 겁니까? 그런 거 없어도 전 갈 겁니다. 거기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어떤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는 거기 갈 거고요. 우리 모두 거기 가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 고난이 있든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풍요를 주시든지 어떻게 됐든지 지금 이곳은 우리가 나그네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곳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돌아가야 될 곳이 따로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방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의 좌표를 잃어버리고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다 위에서 배 타고 가는데 나침판이 고장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그래도 북극성은 그 자리에 떠 있습니다. 북극성은 아무도 움직이지 못해요. 거기 그냥 떠 있는 겁니다. 그거 보고 방향을 잡으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 귀 기울여 들으시면 어려운 순간에 그 음성이 다시 우리들의 영혼을 울리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면 아무도 넘어지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만날 수 있겠지만 극복하고 최종 목적지에 당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의 어려움을 잘 인내해 주시고 꿋꿋하게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